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마리아 성에 발생한 기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 아람과 국경을 마주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빈번한 전쟁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통해서 두 번의 기적을 경험한 후로는 한동안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죠. 아람이 경험한 기적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이 나아만의 나병을 고친 바로 그 기적입니다. 나아만은 아람의 전설적인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이 썩어 들어가는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나아만은 유명한 명의들을 또 찾아다녔고 아람의 신들을 찾아다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 나아만을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고쳐준 거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두 번째 기적은 엘리사가 이 아람의 군대를 포로로 삼았다가 무사히 돌려보낸 그 사건이었습니다. 아람의 왕은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이 지나갈 만한 곳에다가 매복을 시켜 암살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전략이 번번하게 실패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매복 장소를 미리 알려주어 대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람의 왕은 그 사실을 알고서 병사들을 보내어 엘리사를 잡아오게 했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가 거주하는 도단상을 완전히 에워싸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포위된 것은 바로 아람 군대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호하려고 하늘의 군대 천사들로 구성된 불말과 불병거를 그곳에 파송하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별력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들은 엘리사에게 이끌려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람 군대를 완전히 포위하게 되자 또다시 이 엘리사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제야 아람의 군대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그들을 죽이지 말고 먹을 것을 주어 기력을 회복시킨 후에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그들을 배불리 먹인 후에 아람 땅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후로는 엘리사를 잡으려는 시도는 그만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어찌 그들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또 엘리사로부터 이와 같은 호의를 받았는데 어찌 그 은혜를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람 왕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엘리사가 보여준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심한 모멸감을 느끼게 되었고 언젠가 대갚아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아람의 왕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로부터 받은 은혜도 서서히 잊어졌습니다. 아람 왕은 군대를 불러 모아 이스라엘을 침공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때마침 엘리사의 활동이 뜸하다라는 첩보가 들어오게 되지요. 당시 엘리사는 이제 대외적인 활동은 줄이고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사역, 또 지방을 순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아람 왕은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하고는 침략을 개시하게 됩니다. 방심하던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아람은 그 도시들과 방어 시설들을 파죽지세로 무너뜨렸고 이제 수도까지 쳐들어오게 됩니다. 수도 사마리아는 아람의 군대에 의하여 완전히 포위되어 버렸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모든 물자루를 다 끊어버린 겁니다. 이제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식량난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포위된 이스라엘의 상황은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식량이 귀하게 되자 물가가 완전히 폭등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귀 머리가 은 80세겔, 비둘기 똥이 은 5세겔에 팔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기는 율법의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용으로 먹지 않습니다. 특히 머리는 먹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가장 값이 싼 부위였습니다. 저도 먹지 않는 그와 같은 하찮은 것이었지요. 그런데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던지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팔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은 80세겔이면 노동자가 1년간 일하는 품삯, 노동자 1년 연봉에 해당됩니다. 1년치 연봉을 줘야 간신히 나귀 머리 하나를 사 먹을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둘기 똥이 은 5세겔에 팔립니다. 비둘기 똥은 실제로 비둘기 배설물일 수도 있고 여물지 않는 콩처럼 영양가가 없는 작은 곡식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얼마나 식량난이 심했던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 평소에는 그냥 내버리는 것, 이것마저도 엄청난 값으로 거래되고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극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면 백성들은 왕을 원망하게 됩니다. 왕이 지금 무엇을 하느냐, 이 소리를 높여 탓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호람은 이 대적의 군대를 방어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이 어려울 것이라고는 짐작하고 있었지만 그냥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한 여인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를 알리게 됩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당시 요람이 성벽 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성벽은 이 사륜 마차가 지나갈 정도로 폭이 넓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높았기 때문에 적들의 동향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람은 적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초들이 경비를 잘 서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확인하기 위해서 성벽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여호람에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친 거지요. 여호람은 여인의 말을 제대로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벌컥 화부터 냈습니다. 여러분, 뭘 도와달라고 그렇게 짐작하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 음식을 달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호람은 그냥 지레 짐작하고는 식량 문제를 하나님 탓으로 돌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지 않는데 내가 어찌 너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너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나도 힘들다. 내 타작마당에도 곡식이 없고 내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하나도 없다. 너를 도울 수 있는 여력이 나도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람의 말은 참으로 괘씸하게 들립니다. 미안하다 말 한마디 없이 오로지 하나님 탓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관심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니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 재앙은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오로지 하나님 때문이다. 뻔뻔하고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을 가게 되면 극심한 재앙이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적들에게 패배하는 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누가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그렇게 만든 거지요.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가져와서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겁니다. 만약 여호람이 굳이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다면 자신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탓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그 결과로 재앙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탓을 할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에게 책임을 돌려야 합니다. 하지만 여호람은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악하고 비겁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여인은 왕이시여 오해하고 있습니다. 손사래를 쳤습니다. 음식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바른 판결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청합니다. 저는 지금 말 못할 억울한 사정이 있는데 왕이 좀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람은 그제서야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말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두 여인이 서로 각자의 아이를 잡아먹기로 합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의 아들을 삶아서 두 가족이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허기를 달랠 수 있었지요. 다시 배고픔이 찾아오자 지난번에 합의했던 대로 이제는 상대방 여인의 아들을 삶아 먹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아이를 숨겨놓고 내놓지를 않는 거죠. 이것이 좀 억울하다는 겁니다. 왕이 좀 명령을 내리셔서 그녀의 아들을 빼앗아 우리가 같이 삶아 먹게 해달라, 이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상대방 여인은 아들을 숨겼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첫 번째는 그 아들을 살리려는 모성애 때문에 아이를 숨긴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녀의 가족이 혼자 먹으려고, 나눠 먹지 않으려고 몰래 숨겼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인간이 이렇게까지 타락하고 추해질 수 있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조선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인육을 먹었다는 기록이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태평성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세종대왕 시대에도 기근이 심했을 때에 인육을 먹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우리가 부르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거둬가 버리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정말 지옥 그 자체가 될 겁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진 곳,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곳, 이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지옥과 같은 곳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비규환의 상태입니다. 여호람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요람은 즉시 옷을 찢었습니다. 철저한 무기력감을 느꼈습니다. 왕의 권력도 능력도 재앙 앞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수차례 경고를 해도 끝까지 거부하게 되면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마지막 심판은 어떤 모습일까요? 레위기 26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여러분, 아들의 살을 먹고 딸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일어나게 될 참혹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손길이 거두어지게 되면 우리는 악마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김학부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요즘 보십시오. 이게 제대로 된 삶의 모습입니까? 칼을 들고 흉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방범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곳, 강팍한 곳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람은 아버지 아합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았을 때에 옷을 찢고 회개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비록 아버지 아합이 진심 어린 회개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아합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긍휼을 베푸셨고 그에게 선언된 심판을 철회하신 것, 그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여호람은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똑같이 따라하게 됩니다. 옷을 찢고 베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여호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인지라 그저 형식적인 옷차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 가려고만 애를 썼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없었고 형식적인 내용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형식은 우상 숭배나 미신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여호람의 진짜 속셈은 엘리사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여호람은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벼렸습니다. 왜 엘리사를 저주하고 욕하는 걸까요?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남 탓, 다른 사람의 탓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탓합니다. 나는 정당했다, 잘못이 없다, 그 사람 탓이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호람은 과거 엘리사가 포로로 잡은 그 아람 군대, 이들을 풀어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때 내 말을 듣고 아람 군대를 다 죽였더라면 이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아람 군대를 풀어줬기 때문에 그동안 전쟁이 없었던 겁니다. 평화가 깨지고 재앙이 찾아온 것은 여호람이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을 걸었기 때문이죠. 여호람은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호람은 엘리사를 미워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며 비난하는 데 열을 올리게 됩니다. 지난번처럼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해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들이든지 아니면 과부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한 것처럼 이 사마리아 성내의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 주든지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로 100명이 넘는 그 제자들을 먹인 것과 같은 기적을 좀 베풀어서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엘리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방관하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기다리라, 엘리사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호람은 더 이상 엘리사를 기다리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을 쳐서 죽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목을 쳐서 죽이는 형벌은 율법 어디를 찾아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애굽이나 바벨론과 같은 이방 나라들이 중한 죄인을 처형할 때 쓰는 형벌입니다. 이방인들의 처형법을 따라 엘리사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심리일까요? 엘리사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모든 죄악과 잘못과 실책을 다 떠넘기겠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탓합니다. 하나님 탓, 목회자 탓, 장로 탓, 직분자 탓을 하면서 서로 책임을 묻고 싸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방식일까요? 성령님이 기뻐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지요. 교회가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파탄이 납니다. 성도들은 상처를 받고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목자를 잃은 양처럼 이리저리 떠돌게 됩니다. 마귀는 그 목자 잃어버린 양을 먹잇감으로 알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작은 자 한 사람 실족하게 해서 믿음에서 이탈시킨다면 큰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 성숙한 성도는 무조건 내 탓으로 간주를 합니다. 내가 잘못해도 내 탓이요, 상대방이 잘못해도 내 탓으로 여깁니다.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못해도 자신의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부덕해서 그렇게 된 것이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선처를 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깨어있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이라며 자신을 탓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내 죄악으로 간주하며 그것을 끌어안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 원수를 되갚아주지 않고 도리어 축복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지요. 하지만 여호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의 목을 기어이 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을 칠 장관 하나를 보내게 됩니다. 당시 엘리사는 성 안에서 사마리아의 유력한 장로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왜 사마리아의 이 유력자들이 여호람을 찾지 않고 엘리사를 찾아왔을까요? 그 이유는 이 문제의 해결책은 여호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소란을 피우지 말고 침묵하십시다. 조용히 죄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그러면 재앙은 속히 지나갈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하며 위로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람이 보낸 장관이 그곳에 도착하게 되고 그 뒤를 따라 여호람이 오고 있었습니다. 여호람은 기어이 엘리사가 죽는 장면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겠다 벼르면서 뒤를 따라온 겁니다. 엘리사는 장로들에게 장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막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선지자 직무를 방해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지요. 장로들은 장관을 붙잡아서 엘리사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러자 장관이 여호람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더 이상 하나님을 나는 기다리지 않겠다. 그런 말을 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셨는데 아무래도 이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낼 생각이 없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 이상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는 구하지 않고 기다리지도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변자인 엘리사 너를 죽여서 보백하겠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여호람은 엘리사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는 그 장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부대를 한 세겔로 매매하게 될 것이요 보리 두 부대를 한 세겔로 매매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말입니다.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팔리고 있고 비둘기 똥이 은 5세겔에 팔리는 상황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들을 삶아 먹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어떻게 이 상황이 바뀔 수 있단 말입니까? 장관은 엘리사의 말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했고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엘리사는 그런 장관에게 저주를 선언하게 되지요. 너는 너의 불신앙으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음식이 차고 넘치는 기적을 보게 되지만 너는 그 음식을 결코 먹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음식을 먹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이 저주의 말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예언은 성취가 되었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 만에 음식이 차고 넘쳤지만 그 장관은 백성들에게 밟혀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과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하루 만에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성경 전체를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지요. 기독교는 바로 말씀의 종교, 기적의 종교입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셔야 합니다. 기적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제한시켜 버리면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설령 그 기적이 나타난다고 한들 나는 그것에 참여할 수가 없고 배제되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해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소망이 생기게 되지요. 상황은 그대로이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겨진 그 순간 우리의 눈이 열리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벅차오르게 됩니다. 기근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씀을 붙들면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소망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인들을 좀 바꾸면 나아질까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면 이 사회가 바뀌게 될까요? 아이들에게 많은 공부를 시키고 또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면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되는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며 통치할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의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힘써 강조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어라.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라.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라. 이것이 우리가 주어야 할 가장 귀한 선물이요, 가장 귀한 유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붙드는 모범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면 나의 감정과 나의 혈기와 나의 분노를 다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우선에 두고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와 같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젊은이들이 닮고 싶어야 할 지도자들이, 어른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다들 목소리를 높이며 뭔가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십자가를 지면서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면서 가슴을 치며 울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더 이상 한국 교회에서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 모든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남의 허물과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 정말 그 아픔을 헤아려 주시고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품고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 말씀에 따를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마리아 성에 임했던 기근이 풀려나고 다시 그 땅에 회복이 일어나는 그와 같은 소망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바라보면서 묵묵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릴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입니다. 나의 책임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에 합당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이 땅과 민족을 품고 이 나라의 죄악을 품고 우리의 상대방과 우리 교회와 교인들의 아픔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